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내들인 공회와 또 스데반을 거짓으로 모함하여 고발하는 그러한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쳤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을 죽인 자들은 그 기세를 몰아서 이번 기회에 예수 믿는 자들을 무조건 제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을 볼 것이 이제 머지않아서 로마 총독이 다시 올 겁니다. 지금은 총독이 공석인데 황제의 부름을 바꿔서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로 불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 총독이 곧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총독의 눈치를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사형 권한도 없어요. 총독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총독에게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총독이 부임하기 전에 서둘러서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리고자 했었던 거예요. 이때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사울은 그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죽임당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예수께서 하늘을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쁘게 반겨 맞이하시는데 그토록 스데반을 기뻐하시는데 그런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학자와 또 율법 교사로서 큰 인정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유대교의 지도자이니까요. 율법에, 성경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 뿐이지 성경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에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마귀는 성경 말씀의 본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는 그것을 적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단 말입니다. 사람이 이렇듯 성경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한 채로 성경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할 때에 마귀가 한 짓을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성경 지식에 근거해서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고 저 스데반이라는 작자는 이단의 괴수인 나사렛 예수의 사상을 전하는 자이니 죽어 마땅하다. 저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더니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은 소위 그들만의 성경 공부에 대단한 열심을 냅니다. 가족들에게는 성경 공부한다는 말 안 하죠. 또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정상적인 교회에는 성경 공부한다는 말 안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비밀리 하는데요. 그래서는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갈 때에도 친구 만났어요. 아니면은 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뭐 회사 일이 늦어서 늦게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 둘러대요. 그러기도 힘들 텐데요. 수개월을 몇 년가량을 그렇게 둘러대면서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다. 대단한 정성이지요. 그렇게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는데 그들은 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는 왜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열정을 갖고 달려들어서 대했을 것인데 그렇게 성경을 대할 때에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나 이단에 빠진 자들이나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성경을 보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서는 사람이 제대로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더듬더듬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들에게는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건강한 교회에 출석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에 성경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은혜다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건강한 교회에 출석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지극히 감사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그저 지식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 교회에 임하여 계시는 성령님이 지금 나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서 성경 말씀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핍박이 났다고 했잖아요.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는 이제 작정하고 눈에 불을 켜고 교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큰 핍박이 나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 전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세 등분할 수 있어요. 맨 남쪽은 유대 지역, 그 위에는 사마리아 지역, 그 위에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유대 지역의 맨 윗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교인들이 핍박이 생기니까는 이제 유대 지역으로 흩어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위에 사마리아 지역으로까지 흩어지는 겁니다. 이 기록을 볼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확장되고 나아가서 사마리아로 확장이 됐다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큰 핍박을 당하게 되니까 무척 당황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을 듣고서 크게 슬퍼하는 것과 동시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허겁지겁 도망을 쳤던 거예요.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고서까지 도망칠 정도로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청년 사울과 또 스데반을 죽인 무리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든 기독교인들을 뿌리까지 뽑아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들은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추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도 쫓아오니까는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다메섹으로도 가고 안디옥으로도 가고 더 멀리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도 도망을 쳤던 거예요. 이렇게 로마 제국 각 지역에 흩어진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그 생명 얻는 도를 깨닫고 있는 자가, 진리를 깨달은 자가 죽어가는 심령들을 보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치료제가 나에게 있다면 내가 그것을 기꺼이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령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각 지역마다, 로마 제국의 각 지역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누가는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가는 이러한 과정이 성취가 되었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 1절의 말씀을 기록을 했던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언이 성취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교회에 대한 고난과 핍박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고난과 핍박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사용하셨다. 이러한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가량 지내는 동안에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거기로 왜 가? 지금 여기에 뿌리 내리고 산 지 400년 되는데 가나안 땅 가기 싫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애굽에 새 왕조가 들어서게 하셨어요. 새로 세워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빨리 애굽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난을 겪을 때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괴로움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더 정금과도 같은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담하면 안 됩니다.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신 증거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그 과정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심지어 극렬한 고통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선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 고난을 겪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선하게 섭리하여 주실 것을 신뢰해야지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데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을 선을 인도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집중하면 당연하게도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간이 지나면은 정녕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구나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힘쓰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의원 누가가 기록한 것이라 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냥 함께 한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사도 바울과 친밀하였느냐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에 누가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법을 보면은요, 로마 시민이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압송이 될 때에는 로마 시민에게는 그의 종 한 명만 동행을 허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동행했다. 그건 뭘 뜻합니까? 일반 사람들 동행할 수 없다니까요. 오직 종만 동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누가가 자유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종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바울의 종이 되어서 바울을 섬기기 위해, 바울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런 누가가 바울은 얼마나 귀하게 누가를 여겼겠습니까? 각별한 사이였던 것이지요. 이처럼 누가는 바울을 위해 큰 헌신하였고 바울의 항상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중에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 이러한 내용들을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다른 성도들한테도 들었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지요. 자신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 내용을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했어요. 이것은 누가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덧붙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에게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내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걸 마땅하게 여겼다. 내가 교회를 장멸하였다. 사도 바울이 누가와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그리고 이 선교 여행 중에 이제 누가에게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중에 스데반을 죽인 이런 일들을 얘기해 줬을 텐데, 이 당시 이 시점은요, 바울은 온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충분히 자신의 과거를 미화시킬 수도 있었어요. 꾸며낼 수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 괴롭더라고. 왠지 모를 그 스데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꼈다고나 할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과거를 그럴듯하게, 거룩하게 포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과거나 연약한 부정함에 대해서 일체의 가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전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성도의 결혼에 대하여 교훈할 때에도요, 지극히 사실대로 솔직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했어요. 그리고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주의 명령은 아니지만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바래 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내 생각에는 성도들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결혼하면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 신경을 써야 하잖아. 그리스도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느냐. 시간 아깝잖아. 열정이 아깝잖아. 그럴 시간에 예수님만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 내 생각에는 결혼 안 하는 게 좋아. 이렇게 교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당시의 사람들은요,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서쪽 경계인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 땅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땅 끝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서바나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구나.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간 아깝잖아. 결혼하지 마. 내 생각엔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교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 생각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 생각이다 라고 하면은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 글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짓말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 주신 게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었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을 했던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정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한 겁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는데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거짓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셨습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는 거짓을 즐겨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예요. 따라서 우리는 거짓을 미워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요 정녕 거짓을 미워하는 심령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을 너무나도 쉽게 말하고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경계해야죠. 자연스럽게 경계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따르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세상의 권세자들, 소위 정치인들, 그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말하고 있는데 거짓을 말하는 게 너무나 명백한 건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눈을 가리우고서 그들을 두둔하고 그들을 따르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온갖 이유를 붙여서 내가 그를 따르는 이유, 내가 우리 목사님을 따르는 이유를, 또 내가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유를 온갖 이유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자를 따르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나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성령은 그것을 싫어하신단 말입니다. 나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거짓의 영에게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짓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끊어내어 버리길 바랍니다. 자, 4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7 집사로 세워진 이들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들 중에 스데반 집사가 유명하고 또 빌립 집사가 아주 크게 활동을 했던 것이죠. 빌립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난 큰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칠 때에 그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피신을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여러 나라를 점령을 했는데 아수르는 점령한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절반가량을 강제로 타 지역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도 절반 이상을 타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버리고 다른 민족이 와서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혼혈을 이루게 했습니다. 민족성이 사라지면 반란을 꾀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혈족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발생했는데 이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북이스라엘의 수도 인근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땅은 남쪽 유다 지역이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을 동시에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그 우상 숭배 풍습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려고 하실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서기까지 했습니다. 행패 부리면서 막아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그런 사마리아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로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진다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지요. 빌립도 유대인이니까요. 사마리아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빌립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배척할 수 있었잖아요. 나 유대인 싫어 하고 배척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들어보니까는 심령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들은 마귀에게 억눌린 채 살고 있었어요. 마귀에게 억눌린 심령들은요,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크게 두려워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장차 받을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거예요. 억눌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두려움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서 구원을 받게 되니까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불안감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준 빌립이 너무나도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빌립을 진심으로 따르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복음은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죽었던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빼앗으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 간에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마리아 성에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몬이 행한 마술에 크게 놀라서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몬도, 마술을 행하던 이 시몬도 빌립이 전한 복음에 감화가 되었고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표적과 능력에 매료가 되었어요. 이게 진짜구나. 거기서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고요. 마술이라는 게 뭡니까? 마술은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측면이 큽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눈속임에 불과하지요. 드물게는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몬의 경우에는 눈속임과 또 영적인 능력, 그러니까 귀신의 능력이죠. 마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행한 것들이었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뭐라고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귀신의 능력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니요.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기이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대적하였던 애굽의 술사들도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할 수 있었어요. 이건 눈속임이 아닙니다. 마귀의 능력인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이 그런 능력을 나타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권능을 해가는데,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온갖 기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이런 능력을 해가는 자들 중에 구원받지도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절대로 능력 행함을 보고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 아니다, 이런 것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를 어떤 기이한 능력 행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뭘 봐야 됩니까? 오직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가 되고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시느냐를 봐야 됩니다. 마귀의 종들은요, 마귀는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오르려고 한 자예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의 종들은 겉으로는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 남발을 하는데요, 실상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내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유명해지는 것, 자기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것, 이거가 그들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한다고 속으면 안 되고요, 진정으로 그 사람의 방향이 예수님만 드러나고 자기는 가리고 있느냐, 철저하게 낮추고 자기를 가리고 있느냐. 예수님만 드러나시니까 자기는 가려야 되는 거잖아요.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 가릴 것처럼요, 자기를 철저하게 가리고 있느냐, 예수님만 드러내고 있느냐, 그것을 봐야 돼요. 복음만 증거하는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있는지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다른 거를 보면은 소위 마술사들한테 미혹이 되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뭐합니까? 선지자 노릇했다 했죠? 귀신 쫓아냈다, 기적을 행했다 했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시몬 같은 자예요. 마술사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께서요, 옛적과 변함없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가 변하여서 축복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큰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그러한 기적 자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나타내는 능력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미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적들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도 하거니와 대단히 많은 경우가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들 중에 마귀의 역사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유튜브상에 소위 능력 행하는 자다, 은사자다, 그것은 영상 올리는 자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막 그 사람들 구독자 수 보니까는 어마어마하더만요. 이런 사람들한테 미혹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능력을 해가는데 주의 종이 맞지 않습니까? 틀렸다니까요. 그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마술사한테 미혹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참된 주의 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이한 능력 행함의 여부, 이것은 절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기준에서 아예 철저하게 제외해놓고서 생각해야 돼요. 능력 행함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리고서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복음만 전하는가?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계시느냐? 자기를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욕심, 이걸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신령한 분별의 기준을 분명히 갖고서 모든 미혹의 영을 떨쳐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게 하소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거짓을 멀리하게 해 주시옵고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신령한 판단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을 숨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옛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수많은 연약한 이들을 고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하셨으니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지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손 얹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지금 모든 질병이 깨끗이 고침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암세포가 사라질지어다. 항암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손대시어서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항암 치료 간에 일체의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면역력을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음식 섭취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샘을 넘치게 공급받을 것이며 생명으로 충족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었으니 주를 위하여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하여 줄지어다. 모든 통증이 사라질 것이고 염증도 사라지고 종양과 결석도 사라지고 모든 검사 결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 선한 결과를 맞이하고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뼈 마디마디 관절 골수를 지금 만져주시나이다. 신경 조직을 재건하여 주시고 뇌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과 기관을 정하게 하시고 모든 연약을 대신 담당하여 주셨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 언제든 낫게 해주시는 권세를 허락하셨으니 그것을 넘치게 받아 누릴지어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는 제목들, 각 가정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제목들 다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도와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어서 합격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움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노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노라고 그리 고백하고 신앙 진보의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 위에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리라. 문을 활짝 열어주시리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물질을 채워주실 것이고 정막의 문제를 해소하여 주실 것이고 직장을 주시고 진학을 허락하실 것이며 영육간에는 늘 새로워지는 셈으로 강건케 주시리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두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며 헌신한 모든 성도들 삶 위에 큰 복되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예배에 함께한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